쓰던 단어를 마지막 단어로 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냐면 우리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계적인 종말을 맞아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도 풀어주신 하나님, 매인 것도 풀어주신 하나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의 문제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활되어지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언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120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각자가 낯선 언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밖에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봐, 얼굴은 빨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고 하니 얼굴이 상기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술에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어도 안 돼도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것이 저절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매달아 죽이고 신고해서 죽였던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베드로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너희가 악한 손으로 예수를 죽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 우리들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 당당하게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사망이 능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으므로 여인들을 통해서 쫓아 올라갔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고,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은 대부활절 그 아침에 첫 번째로 베드로가 공개 진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개 진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내용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이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사망이 그를 끌고 갈 수 없으므로 사망을 박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웅크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금요일 날 끔찍한 사건이 있은 후 그들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무덤에서 온 여인들이 시체에 기름을 부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빈 무덤이라는 소리를 듣고 우르르 따라 올라가 봤지만 정말 빈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직접 볼 수 있었고,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부활절날 저녁 때까지 다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빈 무덤이 되었으며 이제 모든 것은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엠마오, 가나 이런 모든 동네마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었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당했대.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소문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살아났대, 그분이 부활하셨대, 제자들이 보았대. 갈릴리, 예루살렘, 엠마오, 가나 모든 골마다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슈가 됐으니까 막 전달해주고 전달해주는데 왜 그래? 왜 웅성웅성해? 왜 모였어? 아유 몰랐어? 세상에 그 얼마 전에 죽은 있잖아. 그이가 살아났대.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대. 살아난 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 죽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예수가 죽었다는 말이 막 휩싸여서 2, 3일을 온 동네, 온 마을, 온 도시를 휘덮었었는데 말이 확 바뀌어서 반전돼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살아나셨대. 그분이 부활하셨대. 그는 생명으로 살아나셨대. 확 바뀐 거예요. 처치 플랜팅의 거의 원조 같은 분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죠. 대단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어디다 개척을 할까? 이제 같이 개척 멤버들에게 도시를 찾아봐라.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를 찾아라. 자료를 찾으면 금방 찾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이거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왜? 미국에서는요 최고로 땅도 비싸고 제일 번화가가 맨하탄이에요.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증권가가 몰려있는 곳. 맨하탄의 복음화율이 1%입니다. 아니 미전도 종족도 아니고 복음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1%가 웬 말이냐. 거기에 정치인, 증권인, 사업가가 우르르 있는 그 도시의 복음화율이 1%라니. 그래서 복음의 성경을 들고 뉴욕 맨하탄에 개척을 한 거예요. 처음 개척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도시의 복음화율은 1%였어요. 1%. 제가 몇 년 지났다는 걸 깜빡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뉴욕의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는 리디머 교회에서 복음화율을 해마다 조사하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 150개국에 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센터 처치라는 처음 듣는 말, 센터 처치, 도시 중앙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자. 이건 시골에 있어도 상관없고 도시에 있어도 상관없고 교회가 월드한 전 세계적인 교회로 마인드를 가져야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그냥 지역 교회로 멈추지 말아라. 센터 처치라는 말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교회 몇 년이 흘렀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5배가 들어서 복음화율이 5%가 되었답니다. 목표가 13%래요. 복음화율이 13% 이상이 되면 영향력이 나타난대요. 무슨 영향력? 함부로 못해. 교회가 함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 자, 우리나라도요 3.1운동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거예요. 독립운동 기독교인들이 주최한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에요. 아멘. 교회의 영향력. 참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 모든 교육이 기독교가 시작한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또 예술도 1등 탑은 전부 기독교예요. 음악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 음악에서 나왔어요. 핸델의 메시아 이런 거 대곡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음악에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좀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꿔야 될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논현동을요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몰라요. 이제 제가 찾아볼게요.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우리나라 중에 통계는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중에 울릉도 90%, 백령도 90%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울릉도와 백령도예요. 야, 대단해요. 제주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건 서울 강남이 30%입니다. 이거 좀 몇 년 전에 조사한 거예요. 강남이 30%인데 강남 중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33%예요. 33%가 압구정동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쪼여갖고 찾으면 인천도 나오죠. 인천에는 전 시의 교회가 4,000개예요. 4,000개.
4,000개의 교회 중에 남동구 이렇게 하면 또 나오죠. 우리가 300만 정도 됩니다. 300만. 서울이 1,00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산과 대구, 우리가 이제 광역시죠. 인천광역시. 이 광역시가요, 우리가 부산보다 인구가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등 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인천이 그렇게 인천은 늘어나요. 공항이 있어서 그런지 인구가 지금 인천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통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고 가는데요, 우리 그 리디머 교회가 성공한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센터 처치라는 슬로건, 처치 플랜팅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아직 아무도 그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 뉴욕 맨하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참 복을 받으려면요, 고난도 커요, 여러분. 그때 9.11이 일어났어요. 9.11 교인들 중에서 초상집이 아닌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3,000명이 죽었어요. 죽은 도시를 살리러 들어갔는데 선물이 왔는데 사탄은요, 죽은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막 걸프전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아니었습니까? 와, 그 아픔을 겪는데 이 고통을 겪을 수가 없더래요.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곳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일어선 거죠. 전 세계 190개의 교회를 지금은 세우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전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의 1%의 복음화율을 5%로 올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 기업, 사업장,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등등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요셉하고 야곱을 볼까요? 요셉을 보니까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원래 좀 부유층입니다. 고위관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 총무가 되고 나서,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나서 요셉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멘. 보디발의 집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복덩이가 되니까 요셉이 가는 그 집이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 그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는데 그 술장간 떡장간을 통해서 궁중의 예법을 다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꿈 풀어주는 거 잘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름길로 가게 된 길이었죠. 요셉은 나중에 장차 총리가 돼갔고요, 무수한 나라를 살려요. 자기가 총리로 맡고 있는 그것만 잘해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웃 나라들까지 전부 쌀 사러 와서 주변국까지 다 살리는데 이 요셉의 지혜와 요셉이 하나님이 그가 정말 복덩이가 되게 하시니까 그 근방을 다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요,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들어가서 라반 외삼촌 집에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이게 부유하게 늘어나는지 가는 곳에서 양떼, 소떼가 심이 많았더라. 심이 많았더라. 야곱은 여러분 나중에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누가 뭐래? 바로왕이 물어요. 예, 내 나이 13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회상하죠.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분가할 때, 독립할 때 부딪힙니다. 그때 이제 하소연을 한번 털어놓죠. 그때 막 퍼부어대는데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를 내게 맡기셨는데 가끔 늑대나 곰이 와서 물어뜯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손실이 생길 때가 있었어도 내가 그것을 내 품삯에서 채워 넣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죽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품삯에서 그걸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채워 넣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에도 더위에도 밤에도 낮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내가 양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을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나 야곱이나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요나를 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 자기 하나가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탄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자기 혼자 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자기가 이리 갑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어요. 도대체 이 풍랑이 왜 일어났냐?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 뽑자. 근데 옛날엔 제비 뽑기가 딱딱 맞은 것 같아요. 어라? 요나가 뽑혔네. 요나가 이실직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이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아, 그래도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집어 던집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넣지 않으면 당신들이 다 죽을 것이요. 그래도 산 사람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안간힘을 써서 이 도수로 다수로 다 해봐도 안 돼. 요나는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뻔했어요. 요나를 집어넣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나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요나. 얼른 자기들도 해요. 손으로. 요나. 나. 요나.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아멘. 요나가 바뀌어야 돼요. 요나는 많은 사람을 죽일 뻔했지만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야곱이나 공통점이 목동이에요. 목동. 험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목동인데 이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입이 막 벌어져 좋아. 야, 딸만 7인데 어디서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양떼를 너무 잘 쳐. 다 환영받았다 이 말이에요. 환영받았다.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떤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그래요. 기업의 사장님들이 기독교인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꺼리는 경우. 근무 태만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교회에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래.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직장에서도 제일 잘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 성실하게 그 일 해주셔야 돼요. 자기가 점원이나 종업원이면요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돼요. 종업원이 잘못하면요 그 손실이 모두 주인에게 가요. 주인에게 손실이 가면 자기들도 보너스 받기 힘들어요. 다 상생관계 아니에요? 노조가 사실은 근로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업주와 상부상조해야 피차다 벌어먹고 사는데 노조가 너무 커졌어. 주인 행세에. 그러니까 로봇을 막 사다 놓는 거예요. 기업주들이. 너무 속 썩으니까. 그리고 막 관세 25%씩 막 때린다고 하니까 외교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국으로 막 도망가. 거기서 하면 관세 없거든요. 그러니 계산이 안 나오겠어요? 내가 이민을 가는 한이 있어도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니까 어라? 자기들이 주인인지 알고 너 회사는 망해도 우리 보너스 더 줘라 그랬는데 이게 웬걸? 직장을 잃게 생겼네. 다 떠나면 어디 가서 벌어먹고 사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얄팍한 짓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분들 때문에 신바람 나야 돼요. 1%의 복음화율을 5% 5배로 확장시켰던 큰 마인드를 가졌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뉴욕시 전체를.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있는 기업, 여러분들이 있는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때문에 사업주가 신바람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줘서 저 사람 하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을 썼더니 세상에 저 사람 하나 일시키려면 우리가 인건비 2사람을 더 써야 될 정도야. 예전에 한 사람이 하던 몫을 이 사람은 반도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먹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시 전체에 예수님은 죽었대, 죽었어, 죽었다, 이 소문을 확 반전시켜서 근데 살아나셨대, 무덤에서 부활하셨대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만나면 기운 빠지고 힘들고 시험 들고 그냥 아주 여러 가지로 암울하다. 그럼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이거 뭐 하는 거냐?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돼갖고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이거예요. 무슨 영향력을. 그리고 장사하면서 물건값 계속해서 그냥 그 어려움에서 장사하는 사람, 노점 장사하는 건 막 물건값 깎고 한 주먹 막 더 가져가고, 그리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창피해. 기독교인이면 그냥 좀 허름한 거를 골라서 주세요. 좋은 거 다른 사람 파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이기주의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기주의가. 죽었다 소문났던 예수님이 살았다 소문으로 반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요나같이 많은 사람을 손에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유익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1%의 복음화율을 5%의 복음화율로 높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울릉도와 어떻게 백령도는 그렇게 전 섬 주민들이 예수를 믿을까?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요. 우리 모두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와서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우리가 갈 곳은 다시 흙이에요. 모든 생명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암 환자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실어드릴 때 참 속상하죠. 암이란 큰 병 때문에 이 생명을 뺏긴다는 게 너무 속상하죠. 근데 크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거 역할이잖아요. 역할. 아멘이십니까? 암 환자 역할 맡은 거야, 그날 주인공이. 그러면 그 역할 끝나면 이 사람은 다른 데서는 청년으로 나와, 타잔으로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큰 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아파서 한 달을 사니 6개월을 사니 너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끝이야. 망자야, 망자. 망해버린 인생이야. 근데 예수 믿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역할, 맡은 역할, 이 지구라는 연극 무대에서 그 역할 하다 가면 짠 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역할 끝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할이, 저는 목사예요. 페르조나라고 있잖아요. 페르조나. 가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페르조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생각하면 목사님이야,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내라는 것도 있어요. 엄마라는 것도 있어요. 애들한테는 할머니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딸이라는 것도 있어요. 몇 개의 페르조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표 페르조나가 있어요. 자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페르조나. 그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냐? 아니면 난 사장이냐? 난 직원이냐? 난 엄마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르조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다 가면인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영혼들이 훨훨 날아서 저 천국에 가면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천사 같은 얼굴로 천국에서 다 같이, 지금은 충원교회, 노년교회, 뭐 무슨 교회 이름이 많아서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지만,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전 세계인이 다 그 교회에 하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복수단을, 교회들 그래,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단수를 써요. 이거는 교회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100만 교회는 교회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인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역할이 끝났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썩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아멘. 썩지 않아. 그는 무덤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는 몸이 썩임을 당하지 않았고 죄로 짊어진 자로 죽었으나 그분은 몸이 썩지 않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버릴 권세 또 얻을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의 신성을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언급하기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배반당하고 재판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왕을 죽였으나 그 생명의 왕이 다시 살았다는 우리가 그 증인이다. 프린스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의 군왕이라요. 생명의 군왕이다. 생명의 왕이다. 생명 자체가 그에게서 나오며 그를 떠나서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걸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료이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생명을 정복할 수 없으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죽음으로 붙잡을 수는 있었으나 죽음의 강력한 그 적이었지만 주님이 주님을 잡았지만 이 잡았던 죽음과 사망이 주님을 계속 묶어둘 수 없었고 풀어놓아 살리게 했으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최고의 것입니다. 죽음은 늘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주님이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왔으므로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부활 이야기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었대 했던 예수님의 죽음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질 즈음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 부활하셨대 소리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좋은 소식이었으며 기쁜 소식이었으며 우리들도 장차 죽을 텐데 영원히 절망할 우리들을 영원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시는 과정은 성경이 생략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꿈틀꿈틀하더니 드라마에 보면 손가락에 먼저 톡톡 이래 식물인간이 살아날 때 톡톡 이런 과정이 안 보여요. 성경에서 가려놨어. 생명의 신비라 가려놨어. 그러면 드라마에서 보면 톡톡 두다 그 다음에 눈을 떠 와!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과정을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신비로운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사건이었습니다. 향기로운 향신료와 세마포 새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몸을 감쌌던 것을 다시 안치한 뒤로 거대한 돌로 막았죠. 여자들이 왜 안식일 첫날 거기에 올라갔냐면 사람의 시신에서 이게 진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올라간 거잖아요. 새 것으로 교체해 주려고 올라갔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진물이 나서 축축하게 젖어서 빼내고 개놓고 간 게 아니라 마치 그 누에꼬치에서 나비가 날아오면서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시신을 칭칭 감았던 게 그대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이걸 어떻게 풀고, 아니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풀고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쏙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신기하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더라. 몸만 나왔대. 몸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오셨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는데도 스르륵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의 묘사에 따르면 그는 세마포 포장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아멘? 그대로 통과했다. 예수님이 묻어있는, 제가 이만하다고, 이 강대상만 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시신 뉘었던 돌 가면 여러분도 봐요. 거기 보면 세마포가 사실은 사람이 풀어줘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포장이 건드려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빠져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예수는 무덤과 세마포 옷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고통의 상처를 지녔지만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믿으라,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는 건 주님이 죽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근심하는 건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왜? 부활을 믿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근심이 떠납니다. 근심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의 희망사항이 단지 감상적, 난 희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죽음이 지배합니다. 죽음의 이 큰 무기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제도 조의금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잘 됐대, 거기 일어났대, 거기 승리했대, 이 소리보다 거기 죽었대, 거기 사고 났대, 거기 힘들대, 거기 싸웠대, 다 죽은 소식들만 들려와요. 뉴스 들면 좋은 소식이 더 많아요,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성경만 굿뉴스지 모든 뉴스는요 침통한 이야기뿐이에요. 세상에서 듣는 소리 모두 침통한 소리. 전쟁 났대, 이란에서 난리 났대, 대통령이 싱가포르 갔대, 아이고 거기서 뭐가 터졌대. 여러분 다 침울한 소리뿐이에요. 죽는 소식뿐입니다. 매일같이 들리는 뉴스는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죽는 소식,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의 소문에서 바뀐 반전이요 역전이 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고 최종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부활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평생 해봐도요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믿음 없으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너무 무거워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이거 죽은 자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도 산다 이거예요. 죽는 게 흙으로 간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 예수의 믿음, 그분의 그 구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가도 우리는 다시 천국으로 가서 우리 부활된 영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라. 응? 냉정한 말 같지만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장사 지내는 이야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맨날 죽는 이야기뿐입니다. 생명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덤 이야기만 있습니다.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말하며 예수를 따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세상의 말이 소망을 주는 예수 부활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은 부활 이야기로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107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 무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을까요? 이야, 만세 운동이 일어나갖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대. 이거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죠. 응? 저항하는 거예요.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거예요. 무기 하나도 없지만 저항, 용감하죠. 저항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 얼굴들이요 비장한 각오된 얼굴이지 슬픈 얼굴, 무서운 얼굴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아유, 부활하셨대 이러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좋은 소식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무덤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분은 첫 열매, 우린 둘째, 셋째, 만번째, 10만 번째 열매 드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덤은 임시 거주지일 뿐이지. 오늘 아침에 어느 날 뉴스를 들어,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묘지에서 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뉴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덤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덤이 그를 매놓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좋은 소식을 듣고 말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8절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예루살렘을 살리는, 예루살렘 온 도시에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들렸는데 살아나셨대 하는 살리는 소식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용감히,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고 특별히 체념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부활 뒤에 우리는 달라붙은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 뒤에 다시 사는 새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각자에게 누구나 죽음이 올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신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2000년 전에 문을 열어놓으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비신자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0일 예수 부활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친구들에게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요셉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가 있는 이웃에게, 가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섞여 있는 그곳에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소식들이 산다는 소식으로 바뀌며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그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그런 좀 소극적인 신앙이 돼서 적극적인 신앙이 돼서 내가 뭔가 한번 부들부들 떨면서 해봐야 되겠다, 내가 맡겨진 우리 구역을 위해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라든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로 여러분이 합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아
절망적인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정말 반전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의 맨하탄이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고, 곧 이어서 그는 곧 5%의 복음화율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5%에서 13%가 목적인데 13% 목표치까지만 달성하면 이제 이 뉴욕시에서는 교회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메시지 외에는 더 큰 영향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쾅쾅 잘 믿을 때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다 잘못하고 욕심내고 사심 들어가고 이러면서 성도들도 막 옮겨다니면서 이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정통한 교회가, 정통한 신앙인이 어려워요. 아까 어떤 집사님이 신방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녁 예배도 없대요. 자기는 오늘 저녁에 빠진다면서 그래요. 아우, 나 오늘 깜빡했는데요. 이건 깜빡할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깜빡했는데요, 선약이 있어서 지금 잠깐 나갔다 오는데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교회들이 이상하대요. 막 저녁 예배도 없고 막 금요 예배도 없고 그런 데가 많아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지도 않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지도 않아도 그렇게 말해.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 드리는 일이 고역이십니까? 예배 오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참 미안하지만요, 주님도 여러분이 힘들어. 이거 어떻게 받아줘? 나 싫다는데, 주님이 나 싫다는데, 예배 못 오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데, 안 만나겠다는데 어떻게 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아무 때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 이 기도회가 정말 너무 좋아요. 세상에 기도회 열어주셔갖고 나 혼자라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기도회 하니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다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부터 저 유아실의 애기들까지 전부 기도한 일에 매진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뭐 잘하는 거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재롱이라도 떨어야지.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